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는데 12명 혹은 16명 그렇게 기록된 오늘 이 사사기로 가보면 사무엘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자기를 대신해서 사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마다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전국을 다 순회할 수 없으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 대신 세웠더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외세의 침략이 자기들이 범죄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그렇게 불만을 돌리려고 하는 참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외인이 바깥에 있는 상황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핑계 되기 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을 주셨으면 참 만족하고 그간 겪어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자기들이 하나님 얼굴 대면하기 두렵다고 하니까 모세 보내주시고 하나님 얼굴 직접 만나보지 못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정말 살같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는데 누굴 주시든지 만족해야 될 텐데 아멘하고 만족하면 될 텐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실 텐데 여기 계속 사사를 주셨더니 또 이 19절 말씀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21절에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렇게 자기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을 트셔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셨는데 전쟁과 외세의 침략, 간섭, 불편 이러한 것들 온통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이 많아진 사무엘 이스라엘 통치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력한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신정 국가는 못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사무엘인데 구원자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께 기도하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 구해주는 사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사무엘을 세우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세의 침입, 간섭이 자신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애써 부인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변변치 못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있으니까 행차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이 그 앞에서 엎조리고 하는 것을 보고는 부러워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무서운 음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은 싫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우리가 거역도 가능한, 암살도 가능한, 그래가지고 3개월 왕 세웠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거든요. 3개월 만에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람 세웠다가 앉힐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 본래의 악한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쉽게 말하거든요. 쉽게, 사람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으신다. 너를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했던 모든 행사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절하고 거기다 제물 바치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게 행사였습니다. 이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요. 그 행사라고 하는 그냥 행위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짓거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적으로 거행되는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미국에서 그 베트남전에서 그 늪에서 죽어간 20살짜리 그 청년의 뼈를 찾아내가지고 조국으로 이송하는 과정을만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잘합니다. 그 부모님이 76살이 되어가지고 그 문간에서 그 아들의 그 뼈를 보면서 흐느껴 울면서 감격하는, 그것도 그냥 초급 장교가 아니라 최고위급 장교가 가가지고 정복을 입고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조국은 당신의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충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에 감독하는,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악한 음모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행사인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려고 하는, 하나님을 빼고 국가가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라가 그래서 애국심을 쥐어짜내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좋은 의미인데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어리석은 생각, 부당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온전한 부모가 되시는지 압니다.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왜 말씀을 안 하셔요? 없죠. 없어요. 없다니까요. 푸틴도 자기 딸한테는 져요. 푸틴도 자기 딸한테는 진다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욕을 다 먹으면서도 끝내 전쟁을 치르지만 자기 딸이 하는 말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완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지금 하나님을 지금 버리려고 사무엘한테 왕 세워달라고, 아주 명분은 아주 그럴싸하거든요. 우리에게 왕이 좀 있었으면, 군대가 좀 있어, 왕의 군대가 있어가지고 다 행차를 하고 아주 사열도 하고 발 착착착착 맞춰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온 세상이 지금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야, 저 정권이 지금 4대째 가고 있네. 4대째 가고 있네. 저렇게 불법이 보면서 주목하고 있거든.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 나라, 핵무기 못 만드는 나라, 다 규정에 먹혀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국을 향해서 으름장을 막 놓고 계속 훈련해봐라. 이제 우리 핵폭탄 핵실험 이제 8차 7차 곧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 대부분 아주 사욕에 붙잡혀서 이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행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정말 이 400년 왕정이 부끄럽게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정은 완전 다 실패입니다. 다 19명의 왕들이 다 악한 길로 갔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의와 평강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 너희가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세웠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잘못이다. 내가 내 잘못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운 왕들마다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세운 왕들마다 하나님과 사람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세운 왕들마다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22절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세우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다. 그가 바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십니다. 다른 왕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미국의 10대 은행 안에 든 10대 은행 안에 든 은행이 파산했다니까요. 미국의 10대 그 은행은 정말 좋은 일 하던 은행입니다. 그 스타트업들 지원했던 최고의 은행이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거기에 가입된 모든 원금 예금 다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할 만큼 대단한 그런 은행도 팍팍 쓰러지는데요. 은행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고, 우리의 연금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마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마저도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